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좀 이렇게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심정이 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인생 속에서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거 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좀 딱 이렇게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죠. 바로 오늘 이제 이 내용이 그와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제 여기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다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중에 납니까?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 예고와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볼까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밤, 그죠? 오늘 밤 굉장히 직접적이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물건 버리듯이 버린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버리거나 주머니 안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빼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뭐 아까워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쓰레기 그냥 싹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 때에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제자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린다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으로 보면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실족한다는 뜻이에요. 실족한다는 게 뭐죠? 넘어진다는 거죠.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생겨지는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친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양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렇죠?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실족했어요. 이제 실족할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실족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들이 강하면 실족을 안 하겠죠. 근데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연약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어떤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셔서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힘없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연약함의 상태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겠죠? 뭐 때문에 이들이 연약한 것이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차원에서 믿고자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 속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거.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신자이지만 우리가 성도이지만 우리에게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살면서 뭘 해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우리가 하는 시험 중에 큰 게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 당했던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시험 속에 우리가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는 계속 너희가 예수님 믿지만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만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건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어떻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속 그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단지 세상적인 차원의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의 유혹을 우리 안에 갖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 피험 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요,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을 인용하셔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예수님을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 역사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누구라고요? 누가 예수님을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일, 제자들이 심지어 연약해서 도망가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권자,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의 그 악한 행위,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의 이 믿음의 상태가
아직 굉장히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하세요? 이것마저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까?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불신자. 그러니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은 것은 결코 이게 아니에요. 그가 연약해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도망하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 물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요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다 해도 사람이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감싸고 더 보호하고 더 잘해주게 되고 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인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가 연약하다는 것으로 그 자녀를 버리거나 그 자녀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세상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세상 생각에는 실패될 것 같은데, 세상 생각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고 이렇게 따른다는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해서 도망가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거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 속인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볼까요? 32절 한번 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나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 잃은 양처럼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있죠. 그렇죠? 복음은 언제나 반전이에요. 항상.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상태로 그 낙담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모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제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죠? 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경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낙담 속에, 절망 속에 제자들이 빠져 있을 때에 특히 그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장담한 만큼, 큰 소리 친 만큼 누가 낙담 속에 있었죠? 베드로가 낙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3번이나 물어보셨죠.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 물음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였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진심, 그것이 베드로의 핵심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 그 위에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33절에 어떻게 베드로가 장담했는가?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결코 안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지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여기 이 말씀을 수긍을 하지 못하고 35절에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과연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런 호언장담은요, 결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코 이 베드로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심을 모르시거나 또는 그 진심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진심이 있잖아요. 그 진심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심, 그 열정 그거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심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의 열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의 그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정, 그 열심, 그 예수님의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이 없는가? 왜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왜 없다고요? 뭐 때문에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진심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다 어디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니까요.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리 성도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자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코 진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 열정,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어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떨 때 우리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예요?
참된 능력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명심하세요. 신앙은요, 무슨 감정이나 진심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진심, 열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당연히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의 열정이 있고, 여러분 사랑에 열정 없는 거 봤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뭐 누구도 못 말리죠. 거기에 열정이 담겨 있죠. 그죠? 거기에 막 충만한 감정이 담겨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왜지요? 사랑해도 열정 갖고 있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은요, 그 안에 참으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진심이나 열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저 감정적으로만 나가다가, 그저 뭐 사랑의 열정적으로만 나가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사랑은 많고 열정은 많은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 그 사랑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졌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제자들을 또 십자가 부활의 진리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고요. 우리의 용서를 회복시키고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 위해서요? 무슨 세상적인 무슨 방법, 프로그램, 무슨 인간관계, 무슨 돈, 이런 거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회복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불가능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서 오늘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